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550만 원을 하셨고요. 그 오늘 법회는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이 됩니다. 나머지 비용은 다음 달 또 쓸 텐데요. 우리 보시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이제 저희 단지불에 만명 회원 모집하고 있는데 몇 분이나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현재 한 800분 정도 하셨고요. 계속 꾸준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밖에서 접수 받고 계시니까 해주시면 혹시 아직 안 하신 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법회는 3월 11일 저희가 둘째 주 일요일에 하는데요. 이곳입니다. 지금 이곳이 지금 바닥에 밑에 1층에 300석 이외에 한 200석이 한 500석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도 충분히 옆에 여분 의자들 많이 보셨죠? 3월달에는 많이 오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신책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책 9권 밖에 좀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8일입니다. 작년에 법요식을 보감에서 못하고 신력사의 사고 보감에 참배를 드렸었는데 올해는 보감에서 법요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촉파일 등도 보감에 밝힐 계획이고요. 그 촉파일 등접수 관련으로는 홈페이지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관심이 많으셨던 게 이제 공간 마련, 저희 이제 법회를 안 들어가실 곳이 없고 기도하시고 같이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요구들이 많으셨는데 공간 마련 녹음 통장 지금 법규 뒤에 보시면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매번 법회 때 저희 봉사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지난 1월달에 고생을 야간에 추워서 많이들 하셨는데 오늘도 일찍 나오셔서 고생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봉사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까지는 서울에서 법회를 할 거고요. 5월달에는 보감에서 법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 법회장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정해지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실 때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협소하고 할인 주차권도 없어서 가능하시면 이곳에 오실 때는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마치고 내가 큰 서울을 다짐하는 사홍 서울 끝으로 단지불이 2월 법회를 모두 마치시 모두 자리에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형제간의 운명을 그렇게 악담을 했던 일행선사가 거기 와 있는 그러더니 베이만 소녀를 보더니 팍 하는 거죠. 앞으로 정성을 지낼 그런 기운이구나. 정성을 지낼 그런 기운이구나.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얼매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빌어먹다가 못해서 집 망해먹고 동네 망해먹으려고 그냥 얘기하면 그런 거죠.
지도 망하고 연합주택도 망하고 동네까지 망해버리려고 그렇게 자기한테 표를 했던 사람이 뭐 몇 년 지나고 봤다고 지금 정승될 기운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따집니다. 스님, 옛날에는 저보고 빌어먹으려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정승이 될 사람이라면 어떻게 스님이 그렇게 말을 두 가지가 하십니까? 저같이 똑똑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때는 관턱을 받고 지금은 심사를 받느니라. 그래,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가 자기가 가난해져서 그 밥을 빌어먹어야 될 형편이라는 소리 듣고 삼촌 쪽에서 나온 것 자체가 대단한 열정이죠. 어린 나이에.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좋은 선행을 닦고 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다가 결국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꼭대를 주워서 주인을 기다렸다가 돌려준 이러한 선행의 공덕이 이 외유에 지나간 과거 생에 적은 박복했던 그 운명, 업력을 완전히 바꿔라. 사람이 살면서 자꾸 바뀝니다. 악행을 저지르면 악행 저지른 흔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빛에서 얼굴 피부에서 나타납니다. 선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선한 행위에 대한 뽀뽀가 거짓없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거짓없이. 어떤 사람 보면 말은 그럴듯하다. 미사는 아주 잘하는데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아요. 모대 별사를 한다, 아니면 자전거 세식을 한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있으면 믿어지지 않아. 근데, 공중판 트립에 나가서, 야, 이 새끼야, 니 대가리 쌌지, 대가리 쌌냐고, 감지, 이런 욕을 해요. 그 스님 하는 거 뭔가 그 사람이 좋아하고, 좋은 영상이에요. 그 다음에 바꾸는 기운. 그 좋은 에너지 기운이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를 바꿔나가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 교사가 이제 정말 나중에 커서, 당나라의 저 황제 바로 밑에 세상이 되는 거야. 근데 불법을 수호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서 당시 스님들 전부 우습게 볼 정도의 높은 경제에 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 또 재산까지 하는 여기저기 보니까 여기저기까지 하는 그런 높은 곳에 그것은 위에 웬만한 스님들을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깨달음을 얻고 불법의 깊은 이치를 제립해서 알아서 자기 것을 만든 겁니다. 그러한 그 백일국 교사가 하루는 그거는 자기를 방문합니다. 재단을 해가지고 자기 소아들을 다 데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서울 근처에 어느 절을 방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내공이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절에 가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주지심이 안내를 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옛날에 돌아가신 스님들을 쭉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모셔놓은 명정 앞에 가서 이제 딱 스님이 이 배일교사가 그 주지심을 묻습니다. 예수 천사들의 영정은 이곳에 계시는데 예수 천사들의 진짜 정말 그 모습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영정은 이곳에 있는데 천사들의 참다운 그 모습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무슨 그러니까 이 주님이 벌벌벌 떠는 아이 그런 거는 내가 잘 모르니까 여기 계신 다른 스님 그분이 이제 방벽 스님입니다.
한국 스님이 오시니까 배우가 이제 건방을 떤 거죠. 영정은 이곳에 있는데 선사들은 지금 어느 곳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한국 스님이 배우 하고 묻습니다. 그 배우가 네 하고 배우. 그대는 어느 곳에 있는가? 여기에서 배우가 순간적으로 그동안에 자기가 불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아르마리 깨달음 좀 알아서 얻어들은 지식들이 쇠뭉치고 한복이 쳐낼 것 같이 다 사라지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흥덕스님의 유발을 제자가 돼요. 그래서 흥덕스님을 외우하고 보호하고 흥덕스님께서 법회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흥덕스님께서 설법하시는 내용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거나 기억을 해가지고 나중에 흥덕스님 입장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들한테 정말 불교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훌륭한 법문집을 만든 분이 배유거사입니다. 배유거사가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황명의 칼 같은 무게 같은 천천병력 같은 그런 활과 방과 위대한 법문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배유와 황명은 같은 경지에 이르렀던 그런 대도인들입니다. 조금 더 만약에 배유구사가 흥덕스님의 법이나 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그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니까 나는 세속에 사니까 나는 사실 거리고 세속에 사니까 그냥 적당히 절에서 다니고 부처님한테 빌어서 복이나 받고 이런 분도 본인을 아시지 말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빌어서 복을 얻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직하라면 복이 나오면 다시 떨어진다. 유로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으로 흥덕스님의 전신보병 요결 의지에서 한순간이라도 수행에 마음을 낸다면 그 부분을 그 수행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초발신 자격문에 보면 3일 수심은 천재고요 100년 탐물은 일주진 3일 수심 3일 동안 마음을 닦은 것은 첫째, 천만 가지 재물, 보화를 쌓는 것과 같고 100년 탐물, 100년 동안 탐물 물론 그만 아닙니다. 여기는 가진 재물에 대한, 명예에 대한, 안 그러면 권력에 대한 이런 100년 탐물은 일주일 하루아침에 티끌 깎나 이렇게 표현을 초발신 작품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행은 여러분들이 한 생각 그러니까 배유 부사님 같이 한 생각 돌이킴으로써 자기 운명을 갖구나 그런 사람 그런 단식으로 여러분이 되어집니다. 절에 다니는 것도 여러 분들이 있겠죠. 아버지를 잘 열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또 안 그러면 다음 생에 죽어서 극락가기 위해서. 그러나 불교의 요청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불교의 요청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그래서 이 정신법을 보면 정신법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만 쉬면 될 것을 헛되이 고생을 하면서 수행한다고 한다. 마음 쉬면 되는데 무슨 수행을 한다, 참선을 한다, 수행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성덕 스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쉰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거두고 쉰다는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을 쉰다고 하니 생각을 멈추고 일체를 돌아보지 않고 멀리하면서 쉰다고 하지 마라. 고요하고 한가한 곳을 좋아하면서 쉬었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렇게 마음을 쉰다는 것은 도적을 친구로 여기는 것이다.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 둘이 아니니 부처의 마음 따로 있고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 성스러운 마음이 따로 있고 악한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 이 소리가 무엇이겠는가? 악한 마음이 따로 있고 선한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지 않다. 그러니 이 소리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일체 공덕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더 붙을 것도 없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부정불감. 바로 부정불감이니 마음의 실체가 그런 것이다. 영원히 물리고 써도 닳지도 않는다. 마음을 찾는 자가 힘을 찾고 귀신을 찾으면 하늘에 호소하고 땅에 전하는 짓도 허망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숨을 잘 쉬고 있으면서 공기를 찾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소를 타고 소를 찾지 말아라. 이 요결을 제가 스님은 사춘기에서 더 쉽게 힘 빼라, 마음에서 힘 빼라. 여기에서는 쉰다, 비운다, 마음만 쉬면 될 것을 헛되이 고생하면서 수행한다 했는데 여기서 마음만 쉬면 될 것을 헛되이 고생하면서 마음에서 힘 빼면 마음에서 힘을 빼면은 몸에서 힘을 빼듯이 진정한 기분은 그냥 뜨게 됩니다. 다시 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수영장에 가서 온몸에 힘을 가져 뺀 채로 있으면은 몸이 뜹니다. 이 폐에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얼굴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몸이 뜨는데 가라앉는 걸 많이 가라앉습니다. 바로 무력이 약하니까. 그때 발에다가 고무신이나 트리퍼를 한 켤레 싣고 이게 이제 민물에서는 좀 잘 안 되는데 바닷물에는 참 비중이 높은 바닷물에서는 괜찮은 바다에 트리퍼를 싣고 들어가서 가만히 물에 누워있으니까 머리는 이렇게 탈까봐 밀치 못하고 그렇죠. 걸치고 누워 있으니까 저는 그렇고 잠도 잤어요. 잠도. 아니 뭐 잠 잤다는 게 무슨 푹을 잤다는 게 아니라 깍깍깍 좋아졌어요. 가만히 완전히 힘이 빠지니까 몸에서 완전히 힘을 뺀 사람 그게 고수입니다. 고수. 무술에서 그런 사람이 고수. 유도도 몸에 힘이 빠져야지 부드러워서 사람을 상대방 공격을 저렇게 다 넘길 수도 있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힘이 빠져야지만이 수위 부드럽고 수위 부드러워야지 골프 치고 공하고 맞을 때 힘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날아가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야지만이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그걸 대응할 때 힘이 되고 정확한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몸의 힘 빼서 정확하게 보잉을 나가고 정확하게 멀리 몸을 보낼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마음에서 힘이 빠졌을 때 나한테 다가오는 사건, 나한테 다가오는 뭐 일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 이 비판해야지. 무슨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에서 처음 대한 사물이 별이었습니다. 별. 그래서 별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별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고 완벽히 깨달은 상태에서 처음 대한 사물이 별이었어요. 완벽한 깨달은 상태에서 처음 별을 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부처님은 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럼 조방원이 부처님이 별을 보고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맨날 돈으로 사서 별을 보고 있어서 깨달았을까요? 해석을 잘해서 별을 보고 깨달았다와 깨달음의 상태에서 완전히 비움의 상태에서 처음 별을 보셨다와 처음 기독교를 하느라고 땀새죠. 이 한문의 해석을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별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고 완벽한 비움의 상태에서 처음 별을 보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많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미카엘 거사님은 제 오빠를 천주교 벌써 시장인데 제 오빠 이경이라고 성장을 하고 왜 맨날 여기로 가고 그랬어요. 또 제한군인회하고 제한군인회는 뭐 국가에서 돈 받고 금년에 보수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뭐 저번에 저를 보고 전국 좌파세력 80개 단체가 모여서 공무단을 근거를 해가지고 진실 반대한다고 했던 그 사람도 제한군인의 뭐 회장을 하고 했더니 그 반대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그 군인 회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카엘 여기 계시지만 완전히 비워야지만 완전히 나를 비워야지만이 그분이 나에게 마신다. 그 성경에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자 나야 천국에 이를 것이다. 이렇거든요.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마음이 비워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야지 가난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목사님들도 마음이 가난한 자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거 못 봤죠? 저와 제정한 사람이 없죠? 아니, 그렇습니까? 크게 대답하죠. 성경 해석도 지혜롭게 해석해야지. 그냥 불자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야말로 돌멩이를 따라가면 배가 됩니다. 사람을 보면 돌멩이를 던지면 사자는 돌멩이를 던진 사람 목줄기 약간 달라졌는데 개는 돌멩이를 따라서 멍멍거리고 따라가고 반죽에 들은 돌은 그래도 돌멩이 따라가는 개는 안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비움을 통한 통치를 통한 비움 여기서 비운다는 방법을 어떻게 비울 건가? 이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비울 건가? 이게 이제 어렵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운다는 게 비웠습니다. 그 물건 비우듯이 비워지나요? 마음이? 비우는 방법의 요격을 이제 이 전시법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 때는 애기들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만 돼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가 참 짧은 사람은 괜히 한문 불석 끓여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경전에 나오는 말을 하는데 정말 내용이 깊은 사람은 아주 쉽게 비운다는 거는 결국은 계속 얘기해도 자꾸 어렵다고 그러시니까 또 얘기해 주시는데 비운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내려놓는 상태가 비움이죠. 그 비운다는 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별심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리다 너다 나다는 분별의 식심을 없애는 겁니다. 분별심을 없애는 겁니다. 분별심을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수식관 또 비판하나 또 여러 가지 방법들 조기 경전에 나왔던 방법들도 좀 훌륭한 그런 그 조도 방법을 봅니다. 가나성도 마찬가지로 조도 방법입니다.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방법도 하나가 뭡니까?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해주세요가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 스님들이 선방에 가면은 간다고 하면 화두를 일단 타죠. 여기 절에 다니시는 분들, 화두 타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한번 화두를 탄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화두를 탄다. 화두는 이제 문자 화두도 있고, 정자 백수자도 있고, 부모 미생전, 원래 면목도 있고, 여러 가지 화두가 있어요. 그리고 조주 스님이 어느 날 이렇게 법당에 앉아 계시는데 어느 스님이 와서 웃습니다. 공부를 부르려고 하는데 그 법당 앞으로 대감을 부르고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저 개한테도 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조주 스님이 그랬더니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뭐 없다라고 하면 뭐 망령이 생기고 물 앞에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부처님은 완유의 천주의 불성이라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무지동 무적이가 불성이 있다고 했거든. 살아있는 것이나 돌멩이나 뭐 나무토막에도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개한테 불성이 있다고 했을까? 그게 문자 화두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이 왜 무락했을까? 그래서 왜 무락했지? 조주가 왜 무락했지? 이렇게 자꾸 의심을 끊임없이 물어가는 겁니다. 물어 들어가서 그 물음이 일치가 물어가는 거죠. 그 물음 하나가 꽉 차게 물음은 된다고 해보세요. 몇 년 전, 지금 내 앞에 있는 조수가 아니고, 몇 년 전에 조수님이 뭐라고 쓴 거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대한민국 불성이 있어. 그러면 조수가 왜 유락하는 말 안 하고? 조수가 유락했든지 무락했든지 상관없이 조주의 의식, 뜻, 집 면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 부모로부터 낳기 전에 본래 너의 모습은 뭐였느냐? 이게 방금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입니다. 이 몸뚱이 하고 생각해보기 전에 너의 정당 모습은 무엇이냐? 이게 묻는 거예요. 그 대답 속에 얻을 수 있는 답이 뭡니까? 조주의 의지를 물어도 몰라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물어도 몰라요.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뼈가 배치 안 나오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사가 저쪽에서부터 들었는데 뼈가 배치 안 나오나? 도대체 그 뭔 소리야? 모르겠죠. 도광의 목사님이 방문하실 때 옷을 들었어. 가섭이 그걸 보고 빙그레 웃었어. 그 영화 미소입니다. 이거 봐. 왜? 도광의 목사님은 옷을 들어. 가섭은 왜 빙그레 웃었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도에 낙처 그 화투가 그 무릎으로부터 떨어진 그 낙처는 전부 다 모른다. 전부 모든 화투의 결론은 모른다로 결론 지어집니다. 허공은 어디서 끝나나요? 시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요? 나는 누군가요? 다 모른다. 모른다가 대답입니다. 모른다가 대답이에요. 조금이라도 알았다든가 깨달았다든가 뭐 내가 저렇게 열려서 뭐 깨달을 못했다든가 이 전부 성의공들입니다. 알아줘서 안 됩니다. 화두의 낙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름의 세계로 데리고 가는 방편입니다. 만약에 무슨 화두를 통해서 깨달았다? 그건 미친다. 깨달았다면 그 이름이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무슨 뭐 어디로부터 복을 받았고 복을 어떻게 받아요? 예?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 둘이 아니니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고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 정상의 마음이 따로 있고 악한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 이 둘이가 무엇인가? 성스러운 마음이 따로 있지 않고 악한 마음이 따로 있지 않고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지 않고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지 않은데 무엇을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내가 뭘 알았다라고 하는 순간 사도가 삿된 것이다. 삿대가 있다. 공감 근대님께서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절대 알아줘서는 안 된다. 절대 알았다는 생각이 나는 순간 그건 역시 잘못하고 완벽한 모름의 선택. 그게 비움의 자리입니다. 비움의 자리.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끝없는 지식과 끝없는 탐구와 연구를 통해서 이 세계를 좀 알아보려고 그러고 우주를 알아보려고 그러고 뭔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신에게 맡긴 게 필요합니다. 신에게 맡깁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야. 인간이 뭘 공부하고 연구할 게 아니고 뭐 하여튼 뭐니까 뭐 하나님 있다고 치고 여기 하나님이 알아가는 거야. 이 무책임하게 갖다 또 맡겨버리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모든 게 해결된다고 자기 체면을 걸어버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뭐 은혜 가고 뭐 장 얘기하는 얘기지만 천국 가면 뭐합니까? 네? 내가 얼마 전에 그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자고 우리 MP를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께 하루빨리 봉헌하자. 오늘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 아유 다 죽어
하나님 믿고 11조 많이 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러서 영생부터 참 책과 뿌리 흙고 항상 편지가 진동한 천국에 태어나서 영생부터 만다는데 왜 안 가요? 그럼 봉헌하자고 그런 게 내가 잘못이냐요? 맞죠. 근데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좋을 텐데 왜 안 갑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확신. 그렇게 좋은데 어쩌면 당장 쫓아가야죠. 이 사사기에서 고생하면서 아기 같은 걸 합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좋다는데 안 가봤잖아요. 모르잖아요. 목사님들도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대가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되지만 목사님도 빨리 약을 먹든지 목을 매든지 빨리 가면서 가라고 안 갑니다. 그러면 왜? 불안은 모르니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모른다는 게 불안은 그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도를 처음 보냈다. 근데 결국 어떤 하도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낙차가 떨어지니까 아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중생은 뭐 의지처가 있어요. 알아야지 돼.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지 많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득하고 친근하지 않은 거죠. 이게 계속해지지 않는 거예요. 모른다는 걸 한 가지 들어서 조금 다시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리카 사막 또 새로운 여행지 또 히말라야 산 안 가봤는데 이런 데 갈 때 좋아요? 나와요? 좋아요? 떨림이 있죠? 흥분. 새로운 곳에 대한 그런 기대듯이. 그러면서도 뭔가 다가오는 불안감. 그 불안감과 그런 기대, 떨림이 묘하게 여행, 새로운 곳에 대한 탐험이랄까요? 이런 것들 우리한테 갖다 주죠. 맨날 가본 데 또 관광 버스 타고 가가지고 깃발 들고 다니다가 따라다니면은 그 야릇하게 다가오는 아주 떨림, 흥분, 두려움 속에 다가오는 약간 공포심 같은 거는 없잖아. 편안하고 그냥 배낭 메고 호텔 가서 그 다음날 깃발 들고 또 관광 버스 타고 가서 설명 듣고 돌아오고 이건 여행 아닙니다. 이건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관광. 진짜 여행은 친구도 없어야 됩니다. 물론 딱 배낭 하나 치고 그냥 지도책이나 하나 갖고 가든가 낯선 곳에 미리 예약된 방, 호텔 이런 거 없이 그냥 부쩍 어느 동네에 가서 돌아다닐 때 오는 신기한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런 기대치, 떨림들, 두려움 같은 것들 있다가 이럴 때 선택와 내가 나를 향해 더 다가오는 할 수 없는 선택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육신의 여행에서도 모르는 곳에는 떨림이 오지만 우리 내면의 선택이야. 마음을 향해 떠난 여행. 이건 더 큰 무게로 다가오는 떨림과 기대, 불안. 그러니까 이 불안의 그 상태를 극복해보려면 그다음부터 할 수 없음의 상태가 항상 친근해져서 편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노력을 좀 했어요. 끝없이 나는 뭘까? 묻다가 알 수 없는 그것이 여기야. 이걸 왜 없어? 동방같이 지나가고 있는 순간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구나.
하는 깨달은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그다음부터 확신이 가니까 이 모름의 세계는 진리성이구나 이것이. 그럼 그동안에 익혀왔던 업력과 그동안에 익혀왔던 내가 모든 것을 알고부터 해결하려고 했던 중생의 법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짐승이 그러니까 본래 청정했건을 무슨 중생의 때가 떴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자연 속에 왔다 갔다 하던 가축, 그러니까 짐승, 야생의 동물을 봅시다. 근데 동물이 어느 날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가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지나면서 DNA가 바뀌어가지고 늑대가 개가 되겠죠. 늑대가 개가 되겠습니다. 개가 되니까 주인이 밥 주죠. 늑대 주인 만나면 좀 크긴 하지만 그래서 묶어놓고 그 울타리가 큰 사람한테 옆에 있으면 든든한 개가. 그럼 야성은 남아있겠죠. 개가. 그러니까 몸에 위협 당치면 막 그러고 먹을 것 뺏으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야성은 남아있지만 어느덧 쇠목걸이에 걸려가지고 주인이 주는 밥을 먹는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런 개를 풀어서 일본으로 돌려보내요. 너무 불안해요. 완벽한 자유를 얻었는데 내 마음대로 다니는데 잡아먹고 돌아다니는데 습관이 잡아먹는 습관도 다 잃어먹었고 주인이 밥 주는 게 너무 좋고 불안한 거예요. 잠잘 때도 없고 다른 짐승이 날 덮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시 울타리 안으로 돌아가서 주인의 앞에 가서 목을 내미는 겁니다. 묶어달라고.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모르는 세계를 불안하니까 다시 알는 세계로 가는 거지. 익숙해진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러나 이 모르는 세계, 또 얘기하는 야생의 세계로 가죠. 조금만 더 익숙해져 버리면 주인한테 목매어 달려가지고 살았던 그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더러운 일인지를 알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주인 저 멀리만 보여도 나갔다 도망을 가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지가 잡고 돌아다니면서 일부에서 아주 온전한 야생의 늑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이 줄에 묶여있는 개가 되고 싶습니까? 안 그러면 밀리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정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야생의 늑대가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을 했어요. 저는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뺏긴 겁니다. 하나님. 근데 이 불교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믿고 있는 부처라는 성이라 깨달음이라 이런 사람을 다 끌어버려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사람이 되어나가는 그러한 소액했다. 공부를 열심하게 보여준 분이 부처님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이 그냥 칼로 비단 쫙 펴놓고 칼로 쫙 소리 나게 이렇게 찢어놓은 게 전체 보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었어요. 저는 전시보조 보면 눈물이 나고 어쩌다 이 세상에 와서 이런 책을 만나 어쩌다 이 세상에 와서 부처님을 만나서 이런 훌륭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치게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도 그래도 초심에 그 불교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내 스스로 해보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생각하면 참 고마운 생각이 많이 나고 또 때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 뭐 바로 실천이라고 할 것 없습니다. 여기 알다시피 뭐 마음만 쉬면 될 것을 헛되이 고생하면서 수련한다 하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돌아가면 따로 선방을 찾을 게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명화를 들었죠. 끝없이 노력하는 거죠. 또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뭐 19살 때, 또 27살 때, 42살 때 세 번에 걸쳐서 크게 병원을 주면 나더 이상 이제 깨달을 게 없어. 다 알았어. 하면서 그때 하고 다녔던 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더군다나 참 지랄도 지랄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대단했으면 그 법정 스님 참 성철 스님한테 이제 100번을 넘겨받을 그 후계자로 인정을 받고 첫 번째 법상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제가 이제 법정 스님 우리 손영 스님 같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법상에 올라 법문하려고 마이크 잡았는데 그걸 또 일어나가지고 석가 가설에게 법을 3번 전했습니다. 석가가 그렇죠? 3차 전치라고 하죠? 3차 전치 다자 탑전에서 반문자라고 하죠. 다자 탑 앞에서 법문하시는데 그 가성을 들고서 자기 반을 양보를 하고 하죠. 그리고 영상을 예상해서 꽃을 들어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머니 영천이 돌아가실 때 가성은 어디 막 내만큼 돌아다닌다고 자기 스님 안 모시고 돌아다닌다고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멀리서 들어요. 그거 부지런히 쫓아. 우리가 근데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드셨어요. 가성이 와서 절을 하니까는 박지상 반박으로 발이 가성이니까 발을 보여주는 곽시상 이 세 번은 그래서 3차 전치라 세 번 먹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기를 석가가 가성에게 세 번 먹을 전했는데 한 번만 전해도 되는데 왜 세 번이나 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요거 묘한 질문입니다. 이거 개콘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요거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아니 다른 텔레비전 프로는 잘 안 보는데 백호는 다시 시작을 해서 보고 백호의 다리를 만나다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해주는데 왜 세 번이나 전했을까? 제가 묻습니다. 지금 종정스님께 종정스님은 그때 참 공문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공문을 여신 거예요. 데이터에서 완전 모임 그런 거 아주 대적 공연에서. 근데 영어는 그동안에 나오는 뭐 영상에 나오는 이런 문장이 아니고 내가 지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대답이 애매모호하죠. 뭐 대답하면 또 무조건 내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 해 여름 전에 그 전에 겨울에 공항을 다니면서 제가 돌아가신 상황님께 묻습니다. 뭐 그때도 이런 법회 장소입니다. 그때 108평짜리 법당을 짓는다고 이제 불쌍한 짓는데 저는 공항사 큰 법당 짓는 게 싫었습니다. 그 경사경사해서 이제 제가 못했죠. 스님이 지금 지으시는 108평짜리 법당에는 몇 글자리 부처가 들어갑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하고 저희 얘기를 하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게 스님 천부당 나무당 합니다. 이제 각 중대를 총 3위로 그렇게는 대답을 안 합니다. 다시 얘기하시죠. 사무실이 뭉치는 거예요. 이게 꼭 싸움하고 똑같습니다. 검객들이 내공이 깊은 고수의 무공을 가진 검객들이 가져가는 건 똑같아요. 허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잽이라는 게 이게 오른손 주먹을 때리기 위해서 허초라는 게 괜히 실로 보고 사실 이걸 가지고 의자를 때리려고 하고 날려오는 걸 보고 그게 정말 진짜 나한테 공격인 줄 알고 이러면 이게 하수가 되는 거죠. 네? 이해가 가요? 네.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참
가지고 보면은, 그 남문에 그걸 이렇게, 그 사람의 실력을 탐지하기 위해서 미리 적들을 보내고, 공격을 해보고 하나하고, 전쟁도 했고, 똑같습니다. 더 무섭죠, 이게. 먼저, 의원님이 화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하십니까? 초와 3이 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싸움도 그렇지만 이것도 눈치 빨라 있어요. 딱 보니까, 아이고, 걸려들었구나. 그럼 당신이, 그러면 명예의 주장은 내가 그렇게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거야? 응? 지금 뭐라고 했겠어요? 저도 똑같이, 하고 대답했어요. 그 당신이 아저씨죠. 그러니까 제가 좀 잔인한 그쯤 되면 이제 스님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스님도 화를 하고 저도 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답니까? 이거 확인 사살입니다. 그 당신이 그렇듯이 대답을 뭐뭐뭐뭐 하시는데 그때 제가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치사한 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하시고 무슨 봉암사 가면 그 옥석대 마야의 석굴 있죠. 그 마야의 석굴을 비유를 대면서 월경을 추리가 하시네. 마야의 석굴이 감기봉산 중명에 걸렸는데 무슨 약을 써야지 그 석굴에 병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뭐 그런 생각이 막 지어내는 생각이 어떻게 떠오르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는 기운이 좀 빠져가지고 나는 무슨 약을 써야지 정치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거기가 희망만을 봅니다. 그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겠고 그때 이제 회장님이 이제 나 같은 늙은이는 뒤로 물러나고 장강의 우리 안보를 밀어내듯이 젊은 신진의 기계들이 나서서 한국 분별을 이끌어나갔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그건 뭐 대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말아서 보니까 그 조그만 아르고말이 알았다는 생각 이거 가지고 온 남반이 가지고 세상은 막 성질을 막 뒤집어 놓을 것이 돌아가는 그런 시절. 딱 한 1년 뒤에 제가 이제 아이가 1년 뒤가 아니고 막 나오면서 봉암산에서 그날 그래놓고 깨달은 사람이 여기서 앉아서 무슨 더 이상 무릎 아프에 쪼그리 받아서 생각하는 게 뭐 있어요. 요새 애들 말로 하면 아싸 그러고 나이를 나와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이화영국에 넘어가는데 내가 이거 와이구나 그 생각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페인 타고 와서 성철 스님하고 한 칼을 겨누려고 갔던 건데 성철 스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안 만나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뽕 대신 당이라고 법전 스님을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왜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과정에 본인이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오래된 구청, 대한민국의 오래된 구청이라도 다 상해 참선 오래 했다는 상. 그리고 나는 평생 참선만 했어. 나는 선방을 따라본 적이 없어. 이런 상이 더 무서운 차라리 나는 나쁜 짓을 했어. 이건 회개하고 정말 반성하고 돌이킬 수가 있지만 내가 잘하는 상, 내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는 상, 이건 버릴 수도 없어. 잘한 거니까. 선업은 명주실로 명주실에다가 금치를 해서 나를 묶어놓고 있는 업의 협박입니다. 악업은 녹슨
진공, 불유. 이해가 갑니까? 이게 불교의 핵심이고, 앞으로 전진공부를 하면서도 지금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때가 되면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여기서 얘기하는 쓸데없는 불필요한 공력을 들이는 정진도 또한 해야지. 여기서 뭐 정진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다 쉬었다는 생각도 쉬었다. 이랬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만한 사람은 자기 노력이 있다. 여기 필요한 거고. 내가 비운의 상태, 버림의 상태가 정말 그 자리야말로 열의 자리고 진정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끝없이 다가오는 지금 어느 들어오는 악령들, 분별심 이런 거는 끝없이 보게 되기 올 때마다 저들도 돌이켜서 다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을 모르는 속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깊어질수록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환한 지혜가 속구심으로 보이죠. 뭐였지? 그 신천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공부의 깊이를 그때마다 바꿉니다. 무슨 방에 다닌다, 나는 무슨 몇 시간 정진했다? 몇 시간 정진하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가 거기 가서 울고 난 다음에 난 내 새끼가 죽어서 3시간 울었어. 밤새 울었어. 용맹 저렇게 울었어. 이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알고 그런 절절함이 치는 사람이 무슨 죽을 앉아서 나는 누굴까 죽다. 방탕하면 나가 이겨버리고 참아고 떠들고 놀다가 하루 8시간 뭐 했다. 14시간 했다. 이 불안의 엉덩이에 있어가지고 절대 우리가 얘기하는 공성의 진리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일상적 상품에서 다가오는 깨달음에 더 깊은 공부의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배우 거사 같은 제가자들 중에 깨달음을 묻은 분들이 이제 충동 있고 머리 감고 이불을 그렇게 말하면서 부부는 욕심 가지고 뻥뻥 돌리면서 선거하고 몇십억씩 떠빼는 그런 통원장 선거 자기 패거리 모아가지고 자기 불을 유지하는 그런 평강 이제 칼집할 때가 된 겁니다. 근데 그제 저를 징계를 한다고 호흡부에서 이제 소환을 이제 물론으로 들어간 겁니다. 저를 징계하는 사람들 그렇게 좋아해요. 저를 징계하겠다고 소환하고 이런 행태를 했다는데 글쎄요. 저는 징계를 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징계 먹겠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 몸이 약하다고 꼭게나 틀니를 갖다서 먹겠습니다. 징계는 안 먹어봤어요. 무슨 돈 안 받고 뭐 영적 배경을 좀 아니 세상에 보통 징계를 가지고 죽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쪽으로 본다고 그리고 정말 한국 불교의 미래가 올바로 지속되려면 정말 각성된 제가 배영구 같은 이런 훌륭한 제가 그건 고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그 사춘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도 등산에 있는 그 목록 시험했던 고사님 아들 청상의 와보가 돼서 아들하고 키우면서 군대 가서 죽어서 뼈가 된 거를 국민의식에 못 먹고 너무 안타깝고 괴로워서 그 집에다 갖다 놓고 3년을 매일 그 뼈를 보면서 누구야 너 지금 어디 있냐 엄마야 어머니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 어디가 있으며 그 따뜻했던 너의 얼굴 보죠 이런 건 누구들이 말입니다. 이 절치랑 기가 막힌 그 구미자 야 넌 누구냐 어디 갔냐 이거보다 또한
거야. 교사는 부탁이지 뭐. 이 보살이 난 내 아들 그 배다가 놓고 8시간 물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결실함이 우리한테 있어야지만이 금생에 그래도 다양스럽게 사람 몸 받아 와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는 중에도 불법 중에도 사법이 있고 정법이 있는데 정법을 만나는 그 정법 속에서도 저를 만나고 정말 다양하고 정말 편지 이러한 이 무덤은 불교에 국한된 건 아니라고. 소크라테스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다면 내가 날 모른다는 거 그게 단지고야 아닙니까? 다만 아는 거 알지 못하는 거. 소크라테스 성인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진리성을 체득하고 깨닫고 간단히 봅니다. 공자는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원이 없다. 이랬거든. 돈은 뭡니까? 진리거든. 근데 저는 그 한문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지금 돌을 얻는다면 처음 죽어도 괜찮다. 아침에 돌을 얻고 저녁까지 자냐. 이렇게 걱정거렸습니다. 공자보다는 내가 조금 더 성질이 급한 거죠. 의미 없이 욕망과 욕심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지내는 더듬더듬 아무리 이름이 없어도 아무리 많이 재물을 쌓았어도 무한한 권력을 누렸어요. 4년 전 에피소드 출범할 때 의양양하면서 대통령 취임식 뒤에다가 공항문의와 태국으로 되어 있는 옛날에 썼던 문양을 들어올리고 부양 성명에 나오는 기도원 문장, 공격적 성별을 표현하는 기도원 문장을 뒤에다가 선집으로 걸어놓고 대통령 취임식 했을 때 그때 이미 제가 알아본 거 아닙니까? 허언 비난합니다. 거짓말도 나갈 놈이다. 제가 작은 일은 잘 안 만드는데도 큰 일은 거의 예언자적 수준입니다. 거짓말로 정철된 정보를 갖고 오는데 1등 공신이었던 자선 원장 이 법관의 극치를 넘어서서 이제 저를 징계하는 도로명을 다 없애고 진료에서 다 없애고 불교식된 이름을 다 바꾸고 한마디 말하려고 못했고 온갖 저를 가지고 땅발길을 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했고 저는 중문 집회가 이제 적당 하장 저를 징계하겠다 알아 가라 그래서 그러면은 같이 징계하자. 나도 한번 징계해보겠다. 누가 더 가슴 떨리고 무서운지 한번 앞으로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더 이상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올바른 길을 가는 후회가 없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서, 얻어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 길을 걸어간 거. 이 시대에 부처님의 정법을 향해서 물론 당당히 볼 때는 정당의 화합을 깨고 정당의 그 집안의 나쁜 점을 드러내고 근데 제가 이사선 원장한테 하고 싶을 때는 너무 내가 본인은 잘 아는데 그걸 관측하지 말아라. 자전과 세신, 5대의 덜이사, 평화선 이런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 속이지 말고 그냥 사만 중이 갖고 있는 행정적으로 하는 분이 여러 가지 지위를 했기 때문에 쭉 가면 되는데 엄청
사건에 관련된 것만 아닙니다. 쭉 내려왔고, 직접 저는 개입을 안 했지만 저도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사해서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본인부터 처벌을 해야지. 근데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안 맞잖아요. 더 이상의 만약에 거짓과 여러 가지 수차로 자기 치부를 감추고 거룩한 국민을 속이고 불자들을 속이는 그런 행위가 더 나온다. 그 이상은 더 아무것도 구체적인 책임을 받고 제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더 이상의 무슨 거룩한 척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종합 운영을 한다면 제가 더 이상 지방 허물을 막 뒤집어서 내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을 속이지 마라.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되지 않나요? 정부 법안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송성구 동대총장이었던 분이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건 씨가 위원장을 했던 자리가 이제 사회통합위원회인데 그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권고를 합니다. 정부 법안을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해가지고 우리 요 며칠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토목수님 본인 입으로 사회통합위원회 권고로 정부 법안 선언을 이렇게 기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저께 송성구 사회통합위원장이 청문회를 방문했을 때 나성원 대장이 송성구 사회통합위원장한테 또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 법안을 종종생 취임 시대 하겠다고. 왜 거기다 보고를 합니까? 그럼 이건 MB 정권 안에서 본인이 저질러온 기업과 불통간의 정부 활동을 정부 법안이 이런 그런 이름 하에 정당하게 보장을 해서 보장하는 tem이 되어버립니다. 그 선배가 어디 보이는 그걸 그냥 놔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의를 보면서 만약에 이제 1차 공항 공고를 냈습니다. 우리 성령 비사가 포함해서 제가 나와서 주님 물려있던 문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을 때 이제 우리 황찬일 실장과 이분은 그 고장관이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못 들었지. 아무한테도 얘기가 나가면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면은 저쪽이 다 뭐가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러는데 보냈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깜깜하겠냐. 일주일 얘기 안 했습니다. 아마도. 결국은 언론에다가 풀린 거죠. 박항을 부려다가 내 기사 쓰지 말아라. 한국일보 기자 부려다가 앞으로 취재 협조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니고 지금쯤은 아마 징계한다고 되게 처벌했다는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조계종의 흔적을 안 갖고 알아서 해라. 밑에 있는 징계 끝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징계를 한다 뭘 한다 하니까 엄청 무섭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명주신 징계한다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럴 분은 아마 안 되시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 편하게 바꾸시고 지금은 이제 좀 늦었어요. 징계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월 봄에 다시 또 여기서 뭐 조금 수술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죠? 날씨가 많이 풀려서 너무 다행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보는 시간 기다리는 것도 저한테 행복한 시간입니다. 한 달에 2번 정도는 봤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뛰어나가니까요. 뭐 초조하게 서두르고 저는 이런 시절이 도래하면 다 내가 지은 뽑고 내가 받고 내가 지은 악업의 결과를 내가 받고 내가 선하겠지 선을 받고 내가 받을 거다. 그러니까 항상 적극 수행의 자부심을 갖고 하루 한 번씩이라도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수 없는 수 없다는 걸 확인하게 하고 나는 누굴까? 물론 100은 알 수 없잖아. 갈급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그게 어미닭이 알프듯이 어미닭이 알프듯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알프단 기운이. 그리고 집중은 어떻게 고양이가 지잡듯이 제가 책을 사인할 때 고양이가 지잡듯이 이렇게 써서 주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MD 장관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게 병원에 천천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양이가 지잡듯이 연락이 아픈 듯이 생각 끊임없이 나는 누군가를 물어봐. 이 얘기인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하길래, 오해하라고 괜찮다. 그랬습니다. 다음 법회 때까지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자기 정지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묻는가 안 그러면 욕망만 따라서 사는가 이게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거예요. 이 짐승도 하든 갖다 써놓고 다음 주에는 겨울 양식도 안 먹고 사자는 수사자는 갈비 다 밀고 암산이라고 폭을 잡고 어려고 다닙니다. 이 명예입니다. 명예. 또 생을 세고 시조 명예로 또 오래 살고 싶어하는 목숨을 끊는 오용나는 사람과 짐승이 똑같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거는 사람은 도대체 왜 살까? 어떻게 사는 거야? 이런 물음이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경쟁입니다. 정말 다음 생에 지혜로운 사람 정말 지혜가 충만하고 해서 다음을 좀 충만한 그런 사람의 업을 짓는 모름에 속에서 끝없이 성장해서 집중해서 우리에서 애쓰는 그런 글자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죠. 그제 TV 보셨습니까? 아직 앉아 계신 분이나 좀 이따 TVN 백지연 그 프로그램 혹시 보셨어요? 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프로그램 받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실 텐데 지금 아주 화면 좋죠? 화장도 하셨습니다. 지금 요즘 오늘도 매일 모레 또 지방 강연 듣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시는데 저희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네, 내일은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강의하는 지금 모레는 전북 고창에서 그쪽 지역에서 만든 건데요. 북코선트 책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 분들이 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봉사자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법회 저희 모임에 처음 오신 분들 안내해 드리는 건데요. 오늘 여기 법회 처음 나오시고 계시면 자리에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니까 학생이 스님이 페이스북이라고 직접 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한 3,400명 정도 됩니다.
회원 중에 한 분이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어머님을 꼭 모시고 오셨다고 계시고, 젊은들이 많이 오셨다고 그러시는데, 네, 그리고 저기 겨울 동안 3개월 저희 동안과 기도를 오락산 보감에서 저희 선영수님께서 하셨는데요. 6일날 끝내고 오늘 올라오셨습니다.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겨울에는 멧돼지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네요. 멧돼지 보시고 싶은 분들은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을 알지를 못하는데 지방에서 오신 분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동국대 법회 9월달 때 뵙고 못했던 분이 계실 텐데요.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뚜럼이라고 계시는데 그동안 이제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병원에서 요양 중이셨는데 퇴원하신 지 1년 일주일 됐는데 또 오늘 올라오셨다고 그러시네요. 그리고 늘 올라오시고 계시는데 청주에서 우리 단지를 해오러 오신 분이 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네. 이런 날에도 나가는 분들께서 올라오셨는데 네, 그리고 혹시 먼 곳에서 오신 분 계시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안 계신데 혹시 손들고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계세요? 네, 그러면 다 아는 분들을 알고 다 같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공지사항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법회부터 법회 저희가 이제 대관하고 기타 비용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신부들 책자 만들고 다과이라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했는데 24분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한 550만 원. 지금 법회보에 보면 뒤에 오늘 나눠드리는 오늘 법회보 보시면 명단이 있으시고요. 혹시 나중에 하신 분이 계시면 빠져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550만 원을 하셨고요. 그 오늘 법회는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이 됩니다. 나머지 비용은 다음 달 또 쓸 텐데요. 우리 고시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이제 저희 단지부에 몇 명이 모집하고 있는데 몇 분이나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현재 한 800분 정도 하셨고요. 계속 꾸준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밖에서 계속 하고 계시니까 해주시면 혹시 아직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법회는 3월 11일 저희가 둘째 주 일요일에 하는데요. 이곳입니다. 지금 이곳이 지금 바닥에 밑에 1층에 300석 이외에 한 200석이 가지고 500석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도 충분히 옆에 여분 의자를 많이 보셨죠? 3월달에는 3월달에는 많이 오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스님책 아까 말씀드렸는데 스님책 2권 박해 2곡씩 필요하신 분 있으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8일입니다. 작년에 법요식을 보감에서 못하고 실백사의 사고 보감에 참배를 했었는데 올해는 보감에서 법요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촉파일도 보감에 밝힐 계획이고요. 그 촉파일 능력서 관련 부분은 홈페이지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관심이 많으셨던 게 이제 공간 마련, 저희 이제 법회를 안 듣고 하실 곳이 없고 기도하시고 같이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요구들이 많으셨는데 그 공간 마련 모금 통장 지금 법회부 뒤에 보시면 그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매번 법회 때 저희 이제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난 1월달에 고생을 야간에 추워서 많이들 하셨는데 오늘도 일찍 나오셔서 고생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봉사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까지는 서울에서 법회를 할 거고요. 5월달에는 그 보감에서 법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 법회장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정해지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실 때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협소하고 할인